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6월 한 달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7월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건강들 지켜주시고 혹 아픈 분들에겐 치료함으로 또 상처받은 자들에겐 위로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성실하게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노력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구분,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성실한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손과 발,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허락하셔서 그 재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됨을 보시는 겁니다. 1달란트나 5달란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행할 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살아가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 악한 자들의 풍부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승리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은 성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성실로 양식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양식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실함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의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그냥 주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행군합니다.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성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고 대답하는 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회개에 성실하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려 들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깨끗이 시인할 때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그는 한때 감추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적진 앞으로 내보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사람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성실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생산적인 삶을 사세요.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존경받는 복입니다. 사랑받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성실함을 배워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평,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세상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못마땅히 여깁니다. 하박국은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왜 우리 같은 선민이 저 이방인들에게 침공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평,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의 길은 승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시종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을 향하여 가고 있고 부와 배부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과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합시다. 좋은 일을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시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런 양적이고 수적인데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다.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로 양식을 삼으라. 양식은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때를 따라 먹어야 될 때 먹는 것처럼 우리는 성실함으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을 깨울 때도 밤에 늦은 밤이 될지라도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에 성실한 자가 복을 받고 있음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가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 성실로 양식을 삼은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